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강한 사명자,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강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였던 6월절의 절기의 기원을 알아보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광야가 나옵니다. 바로 사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 의미심장한데요.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힘든 노동을 하며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능하시고 지존하시며 유일하신 한 신이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보기도 하고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그 신이 굴복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린 양과 염소를 죽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정결 의식까지 이제 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오랫동안 노동을 하던 땅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흥분되고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에게도 이제 자유가 왔고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때의 쾌감 같은 큰 기쁨을 아마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한 사명자로 만드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가나안 땅, 즉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블레셋이 살고 있던 그 지방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블레셋 지방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괜히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공교롭게도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 자체가 살기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불만족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몰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와 끈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 즉 가나안 입성이라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겸비하여서 어떤 고난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사명자를 양성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인내와 끈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특히 요즘에 보면은 도박이나 복권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1억 천금을 얻어서 그저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이런저런 사기가 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기보다는 쉽고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고난이나 십자가나 노력 없이 편하게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각자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육간의 인내와 끈기를 소유한 강한 사명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반복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결과 대열, 즉 전투를 할 수 있는 대형으로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출애굽 시킬 때부터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을 지어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훈련소나 사관학교로 입소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제식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횡대, 종대로 쓰고 걷는 방법을 가리키고 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제 막 훈련소나 사관학교로 입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입소하고 있는 훈련소는 무슨 훈련소고 그 훈련소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훈련소는 광야학교였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거하면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전투를 통해 그 땅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로 그냥 무혈로 입성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또 가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또 고통을 당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인상을 가지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우리를 이처럼 힘든 노예 형태로 그냥 놔두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군사로 훈련받는 것은 실제 전투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를 믿게 하려는 그러한 훈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알게 하려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뿅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이 훈련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내와 끈기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이 광야 학교에서 인내와 끈기와 믿음을 훈련받아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도대체 훈련은 누가 시키며 또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이어지는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법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혜를 의지했던 기존의 생활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훈련을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매일마다 매 순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단지 구원을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강한 사명자로 자라가기를 목표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인내와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매일매일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삶의 매력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훈련을 받으며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가고 강해져가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